또 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저리 누워서 쌈박이 말없냐.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관쓰리.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겠지만 일등한 자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멸류관쓰리. 멸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끝보다 너희에게 하셨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그동안 찬양하고 했는데 하나님 주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에 우리 창세기 4장에 예배에 실패한 자가 인생의 실패가 되었고 예배 성공자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행실이 발라야 돼요. 바르게 해야 가족들은 여러분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데서 보잖아요. 이중으로 인격 쓰고 그러면 가족들이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친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가슴에 우리 그들을 놓고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놓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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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이임된 권세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게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을 닫았고 다시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비 올 수 있도록 열고 닫는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인의 간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임됐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이정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아버지 사상이 물들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국정을 다스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요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주여 30만의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정말 아버지 민족을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장로님들이 25만의 장로님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아버지 역사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어떤 거 먹을 걸 주고 또 내게 유익을 주면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가려워져서 이 나라를 아버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데도 그를 지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청명과 지혜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서 이 나라가 아버지 마지막 때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아버지 선교사를 많이 보낸 미국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아버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열방을 깨우는데 우리 한국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G2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의 정상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 국가로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중보하게 할 수 있는 특권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미국이 차별금지법으로 아버지 넘어갔고
아버지 하나님 동성연애 또한 아버지 주 영국이 넘어갔고 네덜란드 저 유럽이 다 넘어갔지만 마지막 보류인 동방의 예의지국과 우리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아버지 결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온 세계가 진리가 실종이 되어져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버지 진리로 온 나라를 온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 찬양을 때 뜨겁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만이 진정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를 찾으며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이라는 큰 아버지 가정이 있고 또 우리 아버지 전국이라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집에 가면 가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정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 모든 리더들을 선교사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집례하는 장자들을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가문마다 이끌어가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강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입술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말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내가 더욱더 가족들을 뜨겁게 말 한마디도 이루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이 너희가 어디까지 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사랑한다라고 더 뜨겁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직 아버지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꼭 한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자들로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거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도하심으로 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무궁세세토록 받으시 합당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가장 많이 닮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깊고 한량없도다. 주의 약속한 금빛의 이루심 그의 속으로 건너편에 놀라. 그의 영주가 내게 말리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빼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운명이 쌓여서 내 영혼의 깊고 한량없도다. 내 소나기 제거 흑적이네 구원의 능력을 흘려타고 넘치고 내 소원 모든 게 모두 잊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운전이 쌓여서 내 영혼에 깊고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는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깊고 한량없도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아니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송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했던 날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말 일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영혼과 눈에 익은 나이 땅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말린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가만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하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영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폈듯이 그에 앞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시어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음이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시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업과 친구들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문제로 장년들은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 따라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을 넘고 염려를 넘고 내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온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천성 주음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꼭 필요한 장소로 이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생명의 떡이 충만한 교회, 선행과 구제가 풍성한 교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시는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가호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으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우리 유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브. 아이고, 내 건이죠? 어머니 기도죠. 나와요? 네. 내가 한국 성경이 없었어.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궁휼히 보시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신 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물이 국률이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처음 간 날 소남기도 아들의 병 고쳐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강구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살아가는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뒤로 이제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화창한 봄날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듯 찬미하듯 어딜 가나 만기한 꽃들로 가득 차 있는 올해 그 첫 거룩한 주일입니다. 며칠째 밤낮을 계속해서 주님의 그 큰 은혜처럼 이슬 같은 성령의 단비처럼 은혜의 단비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온 땅을 적셔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 좌정하셨사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드림을 흠양하시고 연락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쌓고 안수해 주심으로 해서 믿고 모든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의 예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환난을 당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헤아려 주심으로 묶임은 풀려지고 막힌 것은 다 뚫어져서 다 완전 해결되게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이 예배 중 부지불식간 완전히 치유돼서 씻은 듯이 그 모든 통증에서 홀가분하게 완전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의 신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귀히 여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 전도 중심으로 선교에 올인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무익한 종의 허물은 다 용서해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모든 말씀을 주장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여러분 주일 기도 시간에는 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 불러주셔서 저 잘린 줄 알았어. 근데 또 갑작스럽게 또 우리 김현식 목사님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만물이 참 이렇게 왕성하게 솟아나는 푸른 5월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주일입니다. 천상천하 온 천하 만물이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교회 전체적으로도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이번 달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는 21일은 21일 주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김현식 목사님과 함께 애들 집에 다녀왔습니다. 손자 손녀 사이에 대환영을 받고 와서 아직도 그 기분으로 너무 좋아서 고무되어 있습니다. 점심으로 애들이 만들어준 삼계탕을 잘 먹고 난 다음에 손주들과 한참 놀다가 제가 용돈을 주니까 그 꼬맹이들이 정식으로 넙죽 엎드려서 큰절을 하는 폼새가 너무도 예뻐서 우리 김현식 목사님이 또 따로 용돈을 아이들한테 주니까 애기들이 쫓아와서 또 거기다가 목에 매달려 뽀뽀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 때문에 오늘 일찍 가야 되겠다고 우리끼리 어른들끼리 얘기했는데 요새 애들은 옛날 애들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3살짜리가 알아들어. 그 5살짜리가 이 말을 알아듣고 안 된다고 못 간다고 3살짜리는 벌써 우는 그런 모드고 5살짜리는 우리가 아직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저를 보고 아버지 팔랑 와야 돼. 가지도 않았는데 팔랑 와야 된대. 갔다가 팔랑 와야 된대. 어떻든 이 녀석이 작년 성탄 때에는 저 엄마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 엄마 핸드폰에 대고 5살짜리가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팔랑와 그리고 저는 그래서 참 너무 참 아이들이 귀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은 사실 저는 뭐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내 자식을 키우면서도 남들처럼 대충 해왔지 참 이렇게 애지중지 하지는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자들은 내게 그 무엇보다 특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 손주 사랑 다 내리 사랑인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기쁘게 그야말로 손자 바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제5계명의
인간 사랑에 대한 5계명부터 적인 계명은 그 첫 번째가 공경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후미진 곳에 피어난 찔려꽃과 같은 수조 인생에 가슴 저리는 그런 얘기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한 구석 그 귀퉁이에 그 후미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물 종류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장을 무심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게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 들려보는 이곳 이 시장터, 난 이곳에서 행상을 하는 한 고귀한 분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민서가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 밥 꼭 챙겨먹고 학교 가라. 나는 장사하러 나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일부러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이 지겨운 가난,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가난을 늘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늘 굳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내가 학교 가는 길에 시장 한 구석에 어머니의 쭈그려 앉은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발견할까봐 얼른 냅다 도망쳤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험한 막노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하시는 도중에 철근 더미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가 아버지는 사망하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일을 나가지 못하시는 어머니는 나무를 계속 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절뚝거리며 나가시는 어머니가 그렇게 싫었고 창피스럽고 밤새 나무를 가두시는 모습도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참 구걸하다시피 장사를 하는 것도 도무지 부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셔서는 나를 보고 어머니는 기쁜 맛으로 3,000원을 주십니다. 난 그 돈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난 거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오. 이런 돈 필요 없어. 하고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에 난 어머니가 시장 하신 틈을 타서 집에 가서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갑니다. 학교 가는 길 약수터에서 세수를 한 다음 물로 배를 채웁니다. 난 비록 풍요롭고 또 부유하게 그렇게 먹고 있지는 못했지만 공부는 학자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보다 항상 잘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복도에 절뚝거리시며 교실로 들어서는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께 드리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 봉지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어제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셔서 깨우신 것입니다. 어머님과 면담 선생님과 면담이 끝나고 어머니가 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민서가 너네 엄마는 병신이었냐? 나를 열받게 한 그놈은 그 찰나는 부잣집 아들 현우였습니다. 이놈은 아예 어머니의 걸음걸이까지 흉내를 냈습니다. 무엇이 우스운지 반 아이들이 웃어댑니다. 난 화가 나서 그놈 현우를 정신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무렵 집을 갔더니 집 앞에는 잘 차려입은 여자가 우리 어머니께 생쇼 삿대질을 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비도 없는 자식이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망쳐놨어. 어머니는 난 작자가 저렇게 저 병신이니 그 자식인들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난 그러는 어머니가 창피스럽고 정말 싫었습니다. 난 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시는 학교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난 정말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참으로 고통스럽게 슬픈 기색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쓸어서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난 꼭 성공할 거야. 밤새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음날 방과 후에 길 모퉁이에 보니까 배춧가게 쓰레기통에서 무 배춧잎들을 모아서 올르시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난 모른 척하고 잽싸게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 배추! 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일 아닌란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춧가게 아저씨가 팔대 남은 거라고 본인이 아까우니까 가져가서 민석이 국이나 끓여주라. 어머니의 이 말에 난 또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못난 알량한 자존심. 정말로 내가 거지의 자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 분통을 삭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대성통곡으로 울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한심한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이 어머니의 태어나신 생신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후에 20년이나 지나서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꾸리고 병원도 장모님께서 돈을 내서 잘 개업을 해주셨습니다. 난 이제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에 빠져서 아예 어머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께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퇴근길에 우리 새집 그 집 앞에서 우리 집 가정부와 한 노파가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그 노파는 내가 가장 잊고자 했던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전보다 더 여인 얼굴, 호르만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 그래도 어머니는 나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얘 민서가 참 많이 좋아졌구나. 난 그때 정색하고 어이가 없다는 듯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전 민석이가 아니라 최영호입니다 하고 집으로 빨리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계속해서 보내주었는데 뭐가 모자라서 다시 내게 온단 말입니다. 그 후에 한 달 동안이나 심약한 나는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수 없이 난 다시 돌아가기 싫은 시장이 있는 우리 집으로 발길을 달렸습니다. 시장 한구석 구덩이에는 여전히 나무를 팔고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보였으며 난 가만히 곁에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나무를 자르던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에고 할머니는 그래 식구나 자식도 없나요? 아니요, 우리 큰아들은 큰 병원의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우리 아들은 효자요, 효자. 이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자식 사랑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강물을 더 많이도 넣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잊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변한 게 전혀 없는 우리 집이 거의 쓰러져 가는데도 그래도 그 집은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난 방통으로 돈 봉투를 밀어넣고 돌아섰습니다. 오후입니다. 그 1년이 지난 후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그 옛날 그 중교국 부교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발길은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에는 정말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본 선생님께서 한참이나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민서가 내 앞에 와서 잠깐 앉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께서 낯익은 보따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나무를 싸서 가지고 다니시던 그 보자기였습니다. 풀어보거라. 큰 보자기를 풀어보니 선생님, 이거 돈이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꿈에도 모르잖아.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가 정말 까맣게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버려진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생아였을 것입니다. 내가 아주 너무나 어렸을 적에 나를 키워주신 이 부모님이 퇴근길에 쓰레기통을 뒤지며 꾸물거리고 움직이는 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던 터라 나를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합니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얼마나 귀하고 또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를 집에 두고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니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근이 무너지는 철길 밑에 있는 나를 보고서 어머니가 급히 뛰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해서 그만 아버지는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는 참 천혜의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그렇게 살아난 놈입니다. 이제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셨기에 나를 끝내 아무리 어려워도 버리지 않으시고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나의 정체를 실감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암에 걸린 것을 아신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그 많은 내 의과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일만 하시면서, 꿈에도 참 밤낮으로 일만 하시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암 전문 의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돌아가게 하시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나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셨던 나의 어머니를 버린 나 자신을 도저히 이제는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용히 내려다보는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 잔잔한 자애로운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나는 그동안 어머니께 금수만도 못한 배만도 못한 나쁜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못된 이런 자식마저도 어머니는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 엄마, 사랑하는 엄마를 부르며 통곡하며 꺼이 한참이나 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 이것을 들립니다. 혹시나 그 고통이 어디선가 나무를 파시고 계실 것만 같은 착각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지극한 정성과 모성애로 그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잠언 23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성경의 대표적인 부모 경경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10계명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남이 있고 부부 간에도 만남이 있으면 그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요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로. 있을 때 잘해. 야 이 친구야, 늙어가면서 무슨 부부싸움이야 그래. 그러다가 잘하면 너 인마 항혼이혼이라도 하겠다. 너 같은 되먹지 못한 인간을 만나서 한 40년을 살아주고 고생이란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 애 낳아주고 키워주고 살아주었으면 천사표지. 뭐가 더 필요해? 살아온 속정을 생각했어도 그 인생을 생각했어도 비록 립 서비스일지라도 매일 칭찬 좀 해. 당신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여자는 없어. 내 옆에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있기나 할까? 당신이 오늘까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내게는 특별한 행운이야. 늘 당신에게 고마워.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마이 리베, 마이 다링. 친구야, 내 마누라가 옆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줘 이 사람아. 알았지? 사실 저와 같은 이기적인 이런 불효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늘 그래도 지금 7순이 넘으니까 사죄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은 누구에게나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철들고 정신 차리고 보면 부모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지. 이제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 잘해드리는 것이 참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속썩이지 말고 옆에 계실 때 잘 받들고 편하게 해드립시다. 아멘. 그런데 이것도 자식이 깨닫고 정신 차려야 효도가 되기 그렇지 않으면 허망한 것입니다. 요즘 사실 요양은 사실 요즘 세대는 부모가 늙고 병들면 치매 끼만 있어도 자식들은 돈 조금 발라서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 창사를 감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생전에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 넌 절대로 나를 요양원에 절대로 보내지 마라. 난 내 집에서 살다가 내 방에서 죽을 거야. 알았냐? 알았어? 알았냐고 이놈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과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강권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되는 계명이기에 당연히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두 돌판에 쓰여진 계명을 받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적혀 있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위한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첫 계명은 하나님 공경이고 사람을 위한 첫 계명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받들어서 섬기는 이 참된 비결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5계명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영육간의 큰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두 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다하고 애쓰고 힘쓰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참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온 성공한 모든 인물들이 그러했고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그 부모님을 잘 받들어 공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이 이제 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이웃과 가까운 분들을 또 공경하고 또 교회에서 어른들은 잘 모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받는 참된 비결인 것입니다. 둘째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나 아시지요? 인명은 제천인 것입니다.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부모 공경을 잘해서 이 땅에서 자선 만대 장수 만수무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참 당연한 효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른들께 또 하늘 아버지께 진정한 참 효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가 형제 우애인 것입니다. 한 부모의 자녀인 형제가 서로 친애하고 상부상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 부모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동서 간의 사랑을 깊게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크게 기쁘고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물질의 공개인 것입니다. 자식이라면 모름지기 두 가지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의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11조는 육신의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그 넷째가 천부효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불신 부모를 교회로 이끌어 그 신령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 천당 천성에를 가도록 구령 전도하는 것이 효중해요. 효중의 효, 그중에 최고의 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아멸이 육신적으로 호식하고 부귀영화를 그리고 대단한 출세를 했다고 해서 큰 명예와 이름을 날린다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은 아무 예외 없이 아무도 예외 없이 바로 지옥행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야? 완전 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김현신 목사님과 그 가족들 얘기입니다. 김현신 목사님 부모님을 그리고 맨 처음은 그 가족에서 믿기 시작해서 온 가족의 형제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믿게 한 여자입니다. 효자 중에 효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영 전도사님도 집안에서 거의 맨 먼저 교회에 나가서 부모님 이화자 권사님과 박승지 어르신과 형제들을 믿게 한 장본인 것입니다. 이건 한 시골 농부의 딸이 외동딸이었는데 저랑 똑같네요. 외동딸이었는데 말하자면 좀 노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 여고생 날라리. 근데 좀 날라리였었는데 까진 날라리였었는데 졸업반 때 공부 열심히 했잖아. 공부 다 때리시고 바람이 나가지고 동두천 미군 부대로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 무슨 말이요? 당시에는 이 말은 양공주 세씨가 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속에서는 정말 창피스럽고 열불,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안 가겠다고 버티던 덤을 그냥 맛있는 건 그냥 후식에게 또 저 옷까지 그냥 귀한 옷들을 싸서 보내주고 예쁜 선물을 받고 또 딸이 보내준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게 됩니다. 끝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관광을 하다 보니까 5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로부터 영주권이 주 정부로부터 나오고 매일 열불 천불이 아니라
주 정부로부터 매월 1,000불씩 복지기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니던 교회에 양공지 노릇도 했지만 교회를 다니게 돼서 사람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딸이 다니던 교회 부흥회에 참석해서 크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만 말합니다. 저는 딸내미 때문에 속상해서 속에서 1,000불이 나왔는데 10불 1,000불이 나왔는데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1,000불이 나오네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부흥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여튼 교회에 나가면서 이 딸은 한때나마 양공주 노릇을 해서 부모 속을 썩였지만 이 딸은 그 부모를 바로 효도 중에 효도, 최고의 효도인 천부 효도, 천국 효도를 드린 참 효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성지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우애하고 지극정성으로 물질 공개하고 천부효도, 천국효도 효도함으로써 승승계대해서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 천성의 복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녀들입니다. 감사합니다.